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사기 6장 7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절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오늘 우리 개강 예배 온 여러분들 다 환영하고 또 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온 사람들도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화면이 괜찮아요? 껌껌해가지고 예배당이 껌껌한데 괜찮죠? 우리 찬양 드리면서 참 마음에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정말 15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교회 청년부를 계속 봤지만 지금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한편으로는 참 가슴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불꽃을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 자랑스러웠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동참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더 힘을 내서 이제 이번 학기도 잘 감당하고 이제 우리 가을 학기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청년회 많은 활동 같이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서로 복돋아주는 그런 복된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생각하려고 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언, 기드온의 응답. 이 사사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사사인데 사사 중에서도 이 사사기에서 가장 비중이 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사는 이제 저지들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날로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판을 하지는 않았어. 사사기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장서서 리더가 된 사람들이 이제 사사라고 불렸는데 가장 비중 있는 두 사람이 기드온과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100절 그리고 삼손은 96절, 거의 비중이 비슷하죠.
삼손은 용사였죠. 우리가 다 알죠. 삼손은 정말 용사였습니다.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였어요. 이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친 사람,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둘 다 이제 그 이방 민족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은 용사의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오늘 11절에 보면 포도주 틀, 땅 속에 파놓은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안 보이게 거기서 추수한 그 밀을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막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들키면 뺏길까봐 이렇게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은 결코 용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랬는데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또 모세가 나중에 애굽에서 도망가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는데 미디안 광야에 가서 미디안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처갓집이 또 미디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는 성경에 보면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하고 미디안이 연합을 해서 발람의 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에 빠지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원수라고 부르고 원수를 꼭 갚아야 된다. 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쳐라라고 늘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했어요.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메뚜기 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약대와 짐승을 몰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소산을 다 먹어치우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 완전히 황폐화시켰던 것이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도망가고 굴에 숨고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땅 속에 파놓은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몰래 곡식을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기드온은 용사라기보다는 쫄짱부였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좀 좋게 생각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결코 용사는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4절로 15절에 보면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무엇이간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죠.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라고 그렇게 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네 아비 집에 있는 우상들 다 부셔라 그런 명령을 내리세요.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가 무서워서 또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가서 그 우상들을 부셨다.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기드온은 정말 용사라기보다는 겁이 많은 사람 그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제 미디안을 물리치러 가라고 명령하셔서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됐는데 전쟁 나가기 전날 밤까지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밤에 저기 내가 마당에다 양털 뭉치를 놔둘 텐데 그 양털 뭉치만 젖게 해주시고 이슬이 내려서 고만 쳤고 주변은 마른 땅이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걸 알겠습니다. 하나님 표징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양털이 젖어 있어요. 양털을 짜니까 이렇게 물이 쫄쫄 나오고 근데 그 주변은 전혀 물기가 없고 근데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다시 또 표징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은 드라이하고 주변만 모이스처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용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삼손하고 얼마나 틀려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랬냐면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생긴 사람을 보고 미남이라 그러는 거는 놀리는 거래요. 예? 못생긴 사람 보고 미남이다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건 놀리는 거래요. 근데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렇게 막 곡식을 털고 있는 이 겁쟁이한테 큰 용사여 놀리는 것처럼 들리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게 무슨 큰 용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른 것은 지금 그 모습이 큰 용사의 모습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그 기드온을 말씀한 거예요. 큰 용사다 너는.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언스테이블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반석이다, 베드로다, 반석이다 라고 한 것은 장차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의 모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가슴 벅찬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딱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받고 주저하는 자에게 주신, 가장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라. 계속해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기드온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이 모든 약속들이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절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동행자를 만났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다시 뒤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갔죠. 다시 사명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강하고 담대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 고린도라고 하는 엄청난, 오늘날 뉴욕에 비유할 수 있는 엄청난 상업 도시에서 건강도 좋지 않은 이 바울이 혼자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너무 왜소해 보였던 것이죠. 너무 초라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 가장 큰 두려움은 불확실한 미래였던 것 같아. 불확실한 미래. 혹은 내가 지금 당장 닥쳐 있는 여러 가지 학업이 이제 가장 있고, 정말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나는 지금 이게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기드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바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약속을 여러분이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은 아주 냉소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우리 상황을 보십시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우린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입니까?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기드온의 대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기드온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사기 6장 1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미디안을 통해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징계하신 것입니다. 징계와 심판은 비슷한 것 같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디시플린, 하나님의 심판, 퍼니시먼트. 자, 디시플린과 퍼니시먼트는 어떻게 틀릴까요? 징계와 심판. 아주 틀려요. 디시플린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매예요.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6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나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나 봐. 나한테는 아무런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고 나는 이때까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나는 버린 자식이 아닐까? 버린 자식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자녀는 금방금방 간섭을 하세요. 그래서 의의 길로 가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시편 23편. 지팡이 하나는 이렇게 목을 갖다가 딴 데로 목을 이렇게 가로채는 거예요. 꼬부라진 지팡이로 목을 가로챘다고. 막대기는 때리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양 때리는 거.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것이 자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무서운 저주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징계는 아직도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나를 끌고 계시다는 증거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간섭을 안 하신다면 나는 버린 자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정복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미디안을 들어서 치신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리면 많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늘 피곤하고 기침이 나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약을 먹었고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먹고 몸이 피곤해서 바카스를 마시고
기침을 해가지고 기침 사탕을 먹고 뭐 혈압이 올라가서 혈압약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다 처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그 심텀만 다뤘지 원인, 그 암을 다루지 않았잖아요. 그죠? 기드온은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죽을 지경이 된 이 천상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원인, 왜 미디안이 쳐들어왔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막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내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들어서 너희를 치신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이 죄는 사사기에 반복되는 죄입니다. 사이클이죠. 지난주에도 사사기의 사이클을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압제합니다. 못 살게 굽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 망각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사이클, 왜 자꾸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는가 라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후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징계하고 심판 얘기했는데 회개하고 후회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회개는 repentance고 후회는 regret하고 repentance하고 어떻게 틀리냐 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그냥 뉘우치는 것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후회라는 것은 죄 자체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생긴 이 힘든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한 고통이 없으면 죄에 대한 후회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후회가 생긴 것이죠.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이 후회하는 자의 관심사예요. 나의 행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런데 후회하는 자에게는 그런 죄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이 다시 없어지면 또다시 아무 생각 없이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은 같은 죄를 이제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의 관심사는 하나님, 후회하는 자의 관심사는 나.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에 후회를 하십니까? 아니면 회개를 하십니까? 만약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고통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것이 지나가면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그런 후회하는 그러한 단계에 머문다면 우리는 이 사이클을 벗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또다시 죄 짓고 또다시 징계를 받고 또다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한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미디안의 압제에 대해서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것만 자꾸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지만 다시 태평성대가 온 다음에는 편안한 시대가 온 다음에는 또다시 우상 숭배를 또 하는
그러니까 또 다른 사사가 또 일어나는 이러한 사이클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였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있었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많은 이방인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너희가 들어가서 다 내몰아, 다 내쫓아야 된다, 땅에서 내쫓아야 된다 하는데 결국은 다 내쫓지 않았죠. 적당히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지금 되었던 것이죠. 기드온은 그래서 이 현상만 봤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는 것은 육안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영안입니다. 영안.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 사울 왕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 왕을 도망을 다니잖아요. 다니다가 이스라엘 그 조그만 땅에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옛날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고 야, 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들어왔다고 당장 왕 앞에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앞에서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어요. 침을 흘리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벽을 막 긁으면서 미친 사람 신용을 하니까 블레셋 왕이 저 미친놈 빨리 내쫓으라고 그래서 목숨을 건지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시편 3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34편에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 왕을 본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항상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와가지고 다윗이 또 쫓겨나잖아요. 맨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그런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시편 3편에 보면 시편 3편이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아들로부터 쫓겨 도망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아들에게 쫓겨납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실 때 우리는 현실을 보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함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약한 자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귀히 쓰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큰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는 염려를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닥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후회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약하게 해줄 때에도 우리 약한 가운데 더욱 강함을 주시며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큰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